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소위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종말의 때 천년왕국이라는 게 온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이야기하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천년왕국도 오고 마지막 전쟁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계시록을 많이 보는데, 과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묵시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구원의 여정,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구원의 여정이 아니면 성경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는 이제 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떻게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한 예로서 먼저 본문 4절을 봤습니다. 4절은 누가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하면서 그 자격 조건을 말하기를, 첫 번째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하고, 두 번째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실제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사람들, 물리적인 말세의 이마와 손에 무슨 물리적인 표를 거부한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이 표현과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함께 먼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오늘날도 목배임을 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뭐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의 표현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지를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는 또 이제 뭐를 함께 보셨냐면은,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는가, 언제 이 첫째 부활이 도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3가지의 큰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3가지의 이제 큰 지표가 있는데, 이걸 알면 이제 이 지표 해석을 통해서 계시록 전체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지표가 이제 뭐냐 했더니, 첫째는 이제 아들의 탄생이었죠. 두 번째는 혼인잔치였고, 세 번째는 이제 열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인 이 아들의 탄생이라는 이 사건이, 이 지표가 성경에서 뭐를 뜻하는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세 사람의 탄생을 뜻한다는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세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얻는 구원의 보증이 분명히 있고, 우리 안에 태어나는 새 생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분명히 태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 생명이, 이 새 사람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그 새 생명, 그 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25절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26절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아니면 뭐 죽어도 어차피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거랑 같다, 뭐 이런 말장난 같은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죽는다는 말인데, 죽을 수도 있단 말인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시면 6월 23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거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성경의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26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죽어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죽어있는 상태. 성경은 뭘 죽음이라고 명명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명명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바로 죽음이다. 몸은 살아 숨쉴지언정 영은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즉,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살아나죠.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람의 안에 새 생명이 깃드는 거죠. 이렇게 생명이 깃드는 상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이 상태로는 또 죽을 수 있냐 없냐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보면은 또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지만 어쨌든 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죽어있다가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원어로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이라는 목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 이 크리스투는 소유격이라서 첫 번째 번역 원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가 첫 번째 번역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두 번째 번역 원칙에 따라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종착의 믿음, 궁극의 믿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시작의 믿음이 뭘까요? 이게 바로 내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나의 믿음. 이것이 바로 시작의 믿음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에서의 이 믿음을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궁극의 믿음은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바울은 이 궁극의 믿음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믿음의 존재를 설명하기가 아주 힘든데 이걸 바울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용한 게 피스티스 그리스도의 믿음. 일부러 소유격을 사용한 거죠. 헬라어의 목적격이 분명히 존재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걸 우리 성경은 바울의 그 의도를 모르는 채로 다시 바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안타깝게 번역이 된 거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바울의 생각은 우리에게 궁극의 믿음이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나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다시 죽지만 죽음 속에서 또 생명을 또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얻는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가다가 이 이끌림을 받아서 궁극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이 궁극의 그리스도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인해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얻게 되는 이 믿음을 얻게 되면 이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새 생명, 즉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곧 단절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뭘 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도 있지만 또 힘든 일이 터지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꼭 내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순간 어떨까요? 모든 순간 폭폭폭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럼 모든 순간의 선택과 모든 순간의 행동과 모든 순간의 말과 내 손발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겁니다. 오늘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내일이면 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순간, 이 궁극의 믿음에 이르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도래하는 순간, 즉 내 안에 영원한 새 생명, 즉 영생을 가진 진짜 새 사람, 참된 새 사람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성경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묘사하는가 하니까 바로 아들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사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이 탄생하는 사건으로 이 순간을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에서 여자의 아들로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탄생하는 사건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 이 이야기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태어나기 전에 6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터지는 이 재난과 환란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지만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만은 아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매번 결단하지만은 절대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나의 소원과 나의 다짐이, 이 나의 결단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그 복된 기쁜 소식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마침내 내 안에 이 궁극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했다면 지금 나의 인생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계시록 12장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의 인생이 아직 이 궁극의 믿음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계시록 6장에서 11장 사이에 어딘가를 헤매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통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런 사라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때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탄생, 즉 그리스도의 믿음, 그 궁극의 믿음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때 요한계시록 12장을 통과하고 13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면 12장을 지나도 재난은 계속 일어납니다. 재난이 계속 있어요. 다만 뭐가 다를까요? 앞에 나오는 재난, 12장 앞에 있는 재난과 12장 후에 있는 재난의 차이점은 뭐냐면, 12장 앞에 있는 재난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재난이에요. 그런데 12장 이후에 나오는 재난은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재난이 아니고 큰 음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재난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고 패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재난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록 17장과 18장이죠. 17장에서 큰 음녀의 심판이 나오고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이 나옵니다. 큰 음녀, 바벨론, 이것이 다 뭘 뜻하는가? 우리 전에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옛사람을 뜻하죠. 내 옛사람을. 그러면 이것들이 다 멸해진다는 건 뭘 뜻할까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멸해진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장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지표인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지표죠.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 이삭이 언제 혼인을 하냐면, 이삭이 장성한 후에 23장에서 이삭의 어머니가 죽죠. 어머니가 죽어서 매장을 하고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직후에 24장에서 이삭이 혼인을 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이삭의 어머니가 죽고 그 어머니를 매장하고 장사 지낸 후에 혼인을 하는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은 아브라함 안에 태어난 영생을 가진 세 사람을 뜻하니까, 이 이삭이 장성한 후에 어머니가 죽어서 매장하여 장사 지낸 후에 혼인을 올렸다는 건, 성도와 그리스도의 혼인이 온전한 연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태어난 이 궁극의 믿음, 이 영생을 가진 이 온전한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장성한 후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매장하여 장사 지낸 후에야 나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에 이제 옛사람을 상징하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옛사람을 상징하는 큰 음녀의 이름이 뭐냐면 17장 5절 보시겠습니다. 예, 17장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옛사람을 상징하는 큰 음녀 이름이 뭐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큰 바벨론이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래요. 이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서 옛사람을 상징하는 큰 음녀의 이름이 두 번째는 큰 바벨론이고 셋째는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시록 17장 16절 보실게요. 계시록 17장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지금 이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옛사람이 살이 먹히고 불에 살라질 거라고 말해요. 뭘 뜻하는 것이냐면 죽음을 뜻하죠.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보면은 18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 역시 뭐였죠? 옛사람을 상징하는 큰 음녀의 이름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18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21절 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바벨론을 뭘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게 하겠다. 결국은 바벨론을 수장시키는 얘기예요. 바벨론을 바다에 수장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이 수장돼서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예, 함께 보실까요?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결국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옳은 행실,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때야 비로소 어린 양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 혼인,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창세기 지금 23장에서 이삭의 어머니가 죽고 매장해서 장사 지내고 24장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계시록도 17장, 18장에서 이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옛사람이 죽고 이걸 수장시켜서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혼례로 온전한 연합을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3장이랑 계시록 17장, 18장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창세기 24장이랑 계시록 19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이제 지금 세 사람이 이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혼인을 하냐면 장성해서 이제 어머니가 죽어서 매장에서 장사 지내고 혼인하는데 이 장성에 대한 내용이 빠졌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이삭이 장성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갑자기 훅 30 몇 년을 뛰어넘어서 이삭이 커가지고 벌써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조금 나오죠. 21장,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은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괴롭혔다 이렇게 한 줄로 언급되는 정도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그렇지 않죠. 12장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17장에서 이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큰 음녀, 이 옛사람이 심판을 당하기까지 12장 후반부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뭘 보여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삭이 장성하는 과정처럼 세 사람이 장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12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재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12장에서 16장의 재난이 12장 이전에 나오는 재난과 틀린 점은 뭐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재난은
고통스럽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재난이지만 아들이 태어난 후에 나오는 재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재난이 아니고 옛사람의 심판을 향해서, 바벨론의 패망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재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재난을 당할 때는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이 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태어나서 12장 이후로 넘어가면 재난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며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가는 생명력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옛사람이 완전히 패망하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온전한 연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세 사람이 우리가 6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재난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성장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의 성장이 있는데 그 성장이 궁극에 달했을 때 궁극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믿음이 나아가는 그 성장 속에 있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18장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지표인 혼인잔치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표인 열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열조에게 돌아가죠. 그렇게 천성으로 돌아갔음을 알려줘요. 같은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2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열조인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을 봄으로써 천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계시록 21장을 아브라함 스토리로 해석하면 계시록 2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건 아브라함의 죽음을 뜻하는 거니까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그 완벽하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곳에는 더 이상 밤이 없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의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죠. 성도에게 죽음은 새 나라로 돌아가는 귀환이고, 그때부터 온전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21장에서 22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와 이 천성 열조의 귀환, 이 사이에 계시록 19장에서 21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 얘기는 그럼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21장에서 그 천성이 임하여서 이거 죽음을 뜻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후, 그 후에 죽기 전, 그때까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 게 19장에서 21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 천년왕국도 바로 여기에 위치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천년왕국.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이 패망하고 18장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후에 20장에 천년왕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이후에 이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마귀가 진멸당하는, 마귀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의 진멸,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귀의 진멸. 마귀가 언제 진멸됩니까? 마귀의 존재가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있죠. 그 마귀의 진멸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육신. 우리가 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육신,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절대로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 속에 우리가 머물다가 우리의 육체가 멸해질 때, 마귀가 진멸될 때 천성으로, 온전한 천성으로 돌아간다 해서 21장에 천성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년 왕국과 천국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몸이 죽어서
내가 영원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이 몸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그림자,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20장 다시 보시면 천년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2절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도 넣고 거짓된 생각도 넣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여전히 마귀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 결박된 상태.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잠깐 놓인대요. 잠깐 놓여서 보면은 또 마귀의 공격이 7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7절 이후부터 마귀의 공격이 나오는데 이 공격은 뭘 위해서 허락된 공격이냐 하니까 9절 끝부분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를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그 심판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허락된 공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7절 8절에 사탄이 놓여서 다시 공격하는 이 7절 8절의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어떨까요? 예전처럼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거나 무너져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격이든지 다 막아낼 수 있는, 받아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탄의 공격을 그냥 구경하다가 사탄이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우리의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자답게 강건하고 온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세게 믿음 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년에 사실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이 천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요한은 하필 천년간 왕노릇을 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천년이 무슨 대단히 긴 세월인 것처럼 심지어는 거의 영원한 것처럼 느끼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80, 요새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이라고 하니까 천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천년이라는 것은 찰나에 불과한 굉장히 순간적인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천년왕국과 천국을 어떻게 대비시키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오늘 함께 보셨지만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묘사하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떠냐? 계시록 22장 5절 보시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이라는 단어 앞에서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는 정말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죠. 사도 베드로도 말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죠. 그럼 베드로의 이 말을 적용시키면 사실 주께 천년왕국이란 뭐와 같을까요? 사실은 하루짜리 왕국에 불과합니다. 하루 왕국 같아요. 완벽하게 제한된 하루 왕국에 불과한 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출애굽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먹고 내일도 또 먹어야지. 오늘 먹고 나서 내일 안 먹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천년왕국도 하루 왕국이라는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루짜리 왕국에 들어가는 거.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왕국에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매일 새롭게 천년 왕국에 들어갈까요? 매일 새로운 일용할 음식,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매일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집어 삼켜서 오늘 하루 내가 그 말씀에 삼키워진 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오늘의 새로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살아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활. 그 거듭남. 이 첫째 부활을 한 자만이 몸이 죽은 직후에 영원히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나의
천년왕국 속으로, 나의 하루 왕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계시록 20장에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노라 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든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안에서 용솟음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 이 천년 왕국을 맛보면 계속해서 천년 왕국에 있고 싶어지겠죠. 매일매일 들어가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이 천년 왕국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현재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처럼 천년을 살아도 좋다고 느끼겠죠. 지금 바로 천국에 가도 좋지만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도 좋은 거죠. 천년 왕국이니까요. 천살 만살 살아도 좋아.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때가 많으냐면은 천국에 가고 싶다고 소망할 때도 너무 힘들다 인생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많죠. 하지만 천년 왕국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이 땅에서 사는 거 이렇게 좋은데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소망이어야지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 왕국에 산다고 해서 세상 자체가 정말로 좋아지지는 않겠죠. 특별히 세상에 좋은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고 계속해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거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온갖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사람과 질병들로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천년 왕국을 누리는 사람은 그 끝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능력입니다. 이 천년 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살다가 드디어 이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 먼지로 돌아가는 그날 온전한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